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공동의회란 세례 교인들이 모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광고했듯이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내심 걱정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제한된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지만 장로 직분은 제한된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25명당 1명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교회에선 최대 2인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들의 수가 7명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투표가 시행되면 선출되지 못하는 분들이 나오게 될 테고, 그로 인해 그분들이 받게 될 상처가 저에겐 걱정거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가진 걱정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읽으셨나 봅니다. 이번엔 다른 분을 먼저 세우십시오. 저는 이후에 섬기겠습니다. 이 투표로 인해 상처받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피선거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마음이 참 귀하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자진하여 피선거권을 내려놓는 그 상황에서 피선거권을 내려놓지 않고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한 분이 계시니 그 마음 또한 귀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 다 귀한 분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민수기 18장 본문을 설교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16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6장 1절을 보시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사람을 주축으로 하나의 당파가 형성되었습니다. 5절 이하에 고라와 그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옴을 볼 때 고라가 그 당파의 주동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또 2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이름 깨나 있는 지휘관 250명이 고라 편에 합류했습니다. 무시 못할 세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이 당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와 아론 두 형제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 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선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백성들을 이끌어 왔으니 그나마 모세에겐 불만이 적지만, 아론은 행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제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느냐, 이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누구는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하고, 누구는 성막과 관련하여 잔심부름하고, 게다가 제사장 직분이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로 계속 이어지게 되니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이 불만이 고라에게 있었습니다. 고라가 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고 그 결과가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결국 고라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35절을 보니 고라와 뜻을 같이 했던 지휘관 250명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일이 되었으니 모세와 아론의 직분, 또 그들이 가진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인정해 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1절을 보시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라와 그 가족들의 죽음, 그리고 지휘관들 250명이 죽은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모세와 아론을 죽일 기세입니다. 이 모습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립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4,700여 명이었다고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분과 권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나의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 그 내용을 다룹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휘관들 지팡이에 그들의 이름을 쓰게 하고 레위 지파에서 취한 지팡이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할 터인데 그 지팡이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을 알고 더 이상 불만을 갖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장 8절을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 아론이 감당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확실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17장 12절과 13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만 편애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사이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거나 불만을 토로했다가 죽은 사람이 5,000명에 가까웠으니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토록 무서운 분이시니 우리는 성막에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여호와가 주신 직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만 편애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쓰임받고 있을 뿐, 본래부터 제사장 직분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편애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게다가 오해를 한 백성들 중에는 제사장 아론을 도와 성막에서 함께 헌신해야 할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론 입장에선 이제 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론의 심적 부담감이 매우 컸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론의 그 마음을 아신 여호와께서 아론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죠.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즉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껄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를 돕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때의 오해로 색안경을 끼고 아론 너를 대하고 있지만 아론 너는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협력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기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즉 제사장 아론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은 예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아닌 아론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때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서먹해졌다 하여 레위인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모두는 저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장모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서 찬양대 지휘자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역장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 무관심하거나 미워해선 안 되고 언제나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7절에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의 내용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아론아,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아,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라. 이 직분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목사의 직분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장로의 직분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요? 아니요. 모든 직분이 다 귀하고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끼리 흔히 물집사라고 표현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서리집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성도는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글을 잠시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첼로를 닮았지만 첼로보다 몸집이 더 큰 악기입니다. 나는 늘 오케스트라 무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무대 앞에 앉아서 청중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높고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도 소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고음이 아니라 저음입니다. 내가 맡은 저음은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음이 있어야 고음도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저음으로 나는 다른 악기들과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이 콘트라베이스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뒤에서 받쳐주는 직분자, 그리고 앞에 나서서 일하지만 겸손히 섬기는 직분자, 이 둘이 서로를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스스로를 향해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은하수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세상에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함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거리를 둔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론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잘 수행하되 서로 협력하는 일에도 힘쓰게 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